6월 28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지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첫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죄만 하더라도 크지요. 둘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 죄도 큽니다. 셋째,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넷째, 갈멜산 대결 이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왕이요 악한 왕입니다. 이러던 중에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벤 하닷이 너의 은과 금은 다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랴 하면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32명의 지방 왕들과 함께 왔으니 꼼짝없이 내주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전혀 회개함이 없는 그런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벤 하닷이 또 공격해 왔지요. 이번에는 벤 하닷을 아예 포로로 잡았습니다.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도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벤 하닷, 아합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려 했던 이 벤 하닷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살려서 보냅니다. 이런 멍청한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더 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이라 하여 거절했죠. 이것을 안 이세벨이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아합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데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아합과 그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도니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회개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아합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성경 그대로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아합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저처럼 자신의 판단을 성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내가 미워하는 아합이지만 회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것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아버지가 받아야 할 재앙을 아들이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아들 역시 악한 길을 갈 것이 분명합니다. 아합은 일시적으로 회개라도 했지만 그의 아들 요람은 회개도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산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을 미루어 주시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은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찬송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기. 우리가 매일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앞을 비추어 주는 등불이요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이 여러분 앞에 더욱더 환하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오직 성경 읽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나의 등불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말씀으로 성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살롬.